네, 전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하신 오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일부터 5월 31일 주일부터
독일 교회 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소 구태의연했던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또 교회와 자기 자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새 것이 되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게을렀다면은 부지런한 그런 이번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일 날 만났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또한 귀한 은혜의 장소를 허락한 이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서부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조조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술의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진리 샤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오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진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길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길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
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여정들에 대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생활 규범입니다.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이미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겠지만은 세계 185개국 515만이 넘습니다. 많은 그 확진자들이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33만 6,282명의 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방역 활동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한국에서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여전히 클럽이라든가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또 뭐 학원 또는 돌잔치 같은 것을 통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감염자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직 그러니까 이 영육 간에 온전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 코로나 이후의 생활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님의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온 세상 제사장 나라로 선택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로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의 자세를 신실하게 그들은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또 8절이라든가 1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아니 11장 전체에서 모세는 같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본장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야말로 이건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축복과 저주의 문제다. 번영과 멸망의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또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모세오경이라든가 또는 뭐 사무엘서, 열왕기서 또는 역대서, 사사기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번 그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지금 2달 넘었죠. 만 2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온 세상이 총체적으로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거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그야말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상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 모습 그대로 구태의연한 그런 영유권의 삶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그대로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야만 우리는 진실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지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 앞에 순종뿐이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뿐이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은, 잠깐 가서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차 확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이 여기 본문 24절이라든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을 소유했을 때는요, 일시적이었었어요. 어느 때인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실 때에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아요. 불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들 스스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경우를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원망하기, 불평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말이죠. 계속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불순종의 징벌로 말미암아 연명에 걸리기도 하고 불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아예 땅속에 묻혀버리기도 하면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요셉,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아니, 순종하게 되면 뭐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섬기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11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 8절, 13절, 32절, 계속해서 22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렇게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있다고 해서 말이죠. 뭐 좀 건강하다고 해서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였었어요? 그게 코로나19입니다. 그 코로나19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재앙이에요. 광야길 인생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참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진자들 보십시오.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기들, 본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 친지들, 친척들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뭐 나만 안 걸리면 그만이지 뭐. 나만 안 걸리면 그만이지. 그런 무사한 일적인 생각, 구태의연한 생각들,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나타난 거예요.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지난날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마다 즉시 즐겨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선택에 책임이 따릅니다.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선택은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장한, 축복의 옷을 입은 저주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우리가 선택한 그 길과 문은 오직 주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밖에는 없습니다. 순종의 길과 문은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불순종의 길과 문은 넓습니다. 방법도 다양해요. 유익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는 즐거움과 재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 길이 또 쉽고 편해요. 참 그게 문제예요. 저마다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직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얼마나 멋진 승리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고 풍족하게 온 세상 제사장 나라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순종과 불순종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순종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만
불순종을 택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스스로 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 그런 결정적인 결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로서 영벌의 길을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순종을 택했을 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은 더 비참합니다. 또 불순종의 결과가 고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때 가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난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살 아니겠어요? 가룟유다처럼? 우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는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야만 됩니다. 순종함으로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여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얻을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강성할 거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서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살게 해주시는 얘기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1절, 12절, 14절 보게 되면은 관계의 수고가 없는, 그러니까 관계라는 얘기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끌어다가 되는 걸 이제 관계라고 그러죠. 그 관계가 필요 없는, 물을 끌어다가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봄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또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요,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저수지랑 그렇게 이 수로 물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아주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아까도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어떻게 하면? 8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1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풍요로운 소산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본문 15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참,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풀이 잘 나지를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축들이 얼마든지 풀을 뜯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하게 되면은 얻을 것이 많은지 풍족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얻는 풍성함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말씀이시죠.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8절로 21절에 유대인들 그 경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경문이 뭐냐면은 그 조그만 작은 상자입니다. 성구 보관함이라 그럴까요?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다 써가지고 그 조그만 그 가죽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미간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달고 당기든가 아니면은 왼쪽 팔이라든가 오른쪽 팔, 왼손잡이 같은 경우 오른쪽 팔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글자 그대로 여기 본문 보게 되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은 그 경문을 갖다가 붙이거나 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유대인들 생각들처럼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신약시대 때 그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그런 경건함을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그런 경문을 갖다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의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는요, 그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 순종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 순종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지형적으로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 앞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영벌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2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세워서 그렇게 이제 의식을 행합니다. 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써 저주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예배로 오늘은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장소를 제공하고
촬영하느라고 애쓴 우리 신효자매와 환영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위로하심과 더 좋은 곳으로 이 가정에 물붓듯 또 우리 소망교회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재앙의 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 가을에 다시 한번 또 이게 나타난다고 그러죠. 우리는 겁먹을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며 나누며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센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다음 주일부터 당장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얘기하시는 대로 이렇게 떨어져 왔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찬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래도 그 예배의 형식이 많이 좀 바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또 이렇게 같이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꼭 준비해 주시고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자기가 앉아서 예배할 그런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써야 됩니다. 참석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 그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독일 교회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그 사람들의 규칙대로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그 카톡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 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 말씀 이상입니다. 찬송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로서 한 몸인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 지금까지 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가정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으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드리옵는 것은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서멍의 모든 가족들 함께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면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순종하여 많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서망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